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네 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은 없고 교회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상처 입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썰렁한 교회, 싸우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교회에 딱 들어가면 교회가 온화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랑이 많은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전능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얘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는 모양이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하루에 5번씩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죽었다가 4일이나 되어버린 죽어서 냄새나는 무덤에 묻힌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기도문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생활을 끊고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영안이란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소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영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 상속, 재산 상속, 그 유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게 능력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왜 왼편이 아니고 보좌 우편일까요? 왜? 오른손이 더 힘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대부분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오른손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이게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생각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머리의 생각대로 팔과 다리 이런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중풍 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 통치자가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통치자요, 교회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신분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 통치자가 되게 되면 시끄럽고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23절의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입과 눈과 코와 귀와 팔, 다리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모두 이렇게 기능이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다름을 이제 무시하거나 또 어느 한 부분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기능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성품도 또 지적인 수준도 또 재능도 사회적인 신분도 성품도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도 바울,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한. 그리고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성경 구절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자연을 볼 때에 생명으로 가득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거기에 나무 그 잎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벌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권세와 권능 그 충만하심이 교회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옛날에 지저분한 생활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결과 거룩함과 선함으로 권세와 권능과 능력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권세가 있어요. 이미 교회에,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지금 임해 있어요. 교회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임해 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로 충만하여 부르심의 소망의 기업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 오직 믿음으로 충만, 오직 사랑으로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서로서로 겸손히 존중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들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 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두레학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미랄두레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